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저기 나귀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분명히 주인이 있는 것일 텐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실제로 나귀가 묶여져 있었고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가져가게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의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또 이어가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 여러분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삶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러분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그 길,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예수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서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쪼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요, 이것이 생명 있는 기도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성경 속에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맨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인정할 수 없죠. 내 오른뺨을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는데, 이유가 있어도 때려도 한 대 더 때려 나도 때려주고 싶은데, 막 분이 올라오는데 이유 없이 때리는데 내가 다른 뺨도 대라니.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냐고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암담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오른손에 잡은 그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쥐고 오른손을 내밀으라고 펴니까 그 손을 펴서 내밀으니까 그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에 오늘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의 자리를 뻔히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하고 있는 그들 원수들 앞에 오늘 예수님은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의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을 보면 안 돼요. 오늘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숙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너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율법에 보면 소가 밭을 밟는, 그러니까 이 곡식을 밟는, 밟아 떠는 거죠. 이 곡식을 밟아서 이것을 떠는 그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의 애굽의 사회는요,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이 소를 이렇게 곡식을 떨 때는 망을 씌웠어요. 왜? 혹시 먹을까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 소를 위한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소를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너희들은 얼마만큼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밭을 갈면서 또는 너희가 곡식을 거두는, 곡식을 탈곡하는 그 시기에 탈곡을 하면서 그 탈곡하는 자가 소망을 갖지 않겠느냐. 여러분, 밭을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양은 내리쬐죠. 땀은 나죠. 몸은 힘들지요. 이 농사 짓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앞에 있을 추수할 그 곡식을 추수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당장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망,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1장 앞에 보면 20장이 있지요. 20장 앞에 내용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건이 아니죠. 두 가지의 한 일이 있는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인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살로메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주님의 때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9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두 가지의 말씀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둘 다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그들의 무엇이 원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한쪽은 원하는 게 뭐냐면 자리예요. 위치예요. 한쪽은 원하는 게 뭐냐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예수님이 단지 나의 위치를 높여주고, 단지 나의 병을 고쳐주고, 단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단지 나의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단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은 온전히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예,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받고, 건강을 받고, 우리가 재능을 받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고, 우리가 좋은 머리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귀의 모습이고 나귀 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의 위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 교육 기간이 이제 해피키즈가 있습니다. 해피키즈는 3살, 4살 아이들이 이제 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5살부터 이제 6학년까지는 만나 키즈라고 합니다. 이 해피키즈의 3살, 4살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해 3살이 되는 아이들, 아직 3살은 안 됐는데 2살인데 3살이 안 됐는데 생일이 될 아이들을 올해 좀 미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해피키즈에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1월 달에 집어넣었죠. 저희 아내가 이제 해피키즈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 들어온 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4살짜리들이 이제 2살짜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 동생들이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2살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4살짜리들이 뭐냐면, 애게 2살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기지요? 지들은 4살이라는 거예요. 우린 4살인데 2살짜리들 보니까 너무 애기 같은 거죠. 그래서 애게 2살. 네. 여러분,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2살이든 4살이든 다 애기죠. 그 애기죠. 4살짜리들 쟤들요, 화장실 갈 때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다 벗겨줘야 되고요, 앉혀줘야 되고요, 다 도와줘야 돼요. 지들 아직 그것도 못 가리는 것들이 2살짜리들 보고 애게 2살이라고 어이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 나의 명함이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인간이에요. 높고 낮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웅다웅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섬기는 이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고 나를 나타낼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말을 타고 가서 자기들이 로마에서부터, 자기들을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구원자. 그들은 영적인 구원자가 아닌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천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귀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말을 2번 타봤는데요, 군대 있을 때 한번 타보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한번 타봤어요. 근데 이 말이 처음에 탔을 때 제가 탈 줄을 몰라가지고, 이게 말하고 리듬을 타야 되는데 이 말하고 리듬을 못 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엉덩이를 계속 말하고 부딪혀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제발 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말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나귀는요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나귀는 타본 적이 없고 이 낙타를 타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낙타 타고 싶으시면 저 아나베이 가시면 돈 내고 낙타를 탈 수 있어요. 저도 호주 처음 왔을 때 이 아나베이 가서 낙타를 탔는데요, 이 낙타 타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몸 위에 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것 불편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모자라고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내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정말 불편하죠. 내가 어떤 일을 막 이루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딴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겸손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좀 겸손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아는 분이 주방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주방장을 이렇게 좀 소개를 이렇게 좀 딴 데로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우리 좀 아는 데 있으니까 소개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대. 일은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방도 정말 잘하고 성실하게 너무 잘하긴 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청소를 가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이게 주방 일 하는데 주방이 좀 바쁘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일을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랬더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와이프가 빚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가 이 빚이 많냐 했더니 처녀 때부터 빚을 많이 져갖고 그 빚을 짊어지고 시집을 왔대.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지고 우리 엄마를 결혼했거든요. 옛날엔 남자들이 다 빚을 가지고 결혼해갖고 여자들이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갚았어요. 근데 요즘 이게 거꾸로 됐어요. 여자들이 빚을 몰고 갖고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이 사치품도 사느라고 그래요. 명품백 갖고 다녀야지,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되지,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녀야지, 놀러 다녀야지, 자기 욜로 생활하느라고요. 매일 빚을 져가지고 남자가 이제 빚 갚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아주 지금 쉬질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버는데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에 2,000불을 번대요. 근데 2,000불을 버는데 아직도 빚을 못 갚았다고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걔들이요 할 거 다 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 빚이 갚아지나? 여러분 얼마나 빚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불 정도면요 벌써 갚았어야 돼요. 자기가 최소한의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겸손해져야 돼요. 삶의 수준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다 빌리는 삶이었어요. 오늘도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빌리신 거죠. 다른 사람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귀도 빌리시고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만찬 장소도 빌리시고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무덤도 예수님께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을 빌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무덤도 남기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겸손한 삶.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그래서 남들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겸손하게 좀 살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이 없는 거죠. 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굳이 하고 선교하는데 할 수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요? 우리 먹고 살고 또 어려운데. 제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삶을 보면 다 할 거 다 하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게 없어도 어렵고 애들 뭐 스포츠 가르칠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렵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한 주에 먹고 사는 돈이 100불이 안 돼요. 충분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20불 갖고 살았어요. 그럼 다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우리 장인 장모님까지 다 해서. 지금은 이제 따로 사시니까 우리가 5 식구만 먹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거죠. 남들이 하는 명품백도 가져야 되고 명품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거 시켜야 되고 애들 다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시켜야 되고. 아니, 한 호주까지 와가지고 왜 그리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들도 겸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샹찰란한 백마. 여러분, 그럼 뭐만 보이겠어요? 백마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운전하면서 하자면 막 좋은 차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차, 스포츠카. 그러면 야, 멋있다. 그 차를 멋있다 그러지 그 안에 누가 탔는지, 어떤 사람이 저걸 운전하고 다닐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차만 멋있는 거예요. 야, 저게 얼마짜릴까? 집 한 채가 굴러다니잖아요. 그냥 집 한 채가. 여러분, 우리가 시장 겉에 보여있는 것들만 그것이 화려해지면 안에 정말 내용물에 대해서 진짜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해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낙이 별거 아닌 거예요. 비천한 거예요. 작아서 힘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나귀가 보면은 이 나귀가 짐을 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실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이 얼마큼이냐면 230리터예요. 곡식으로 얘기할 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성경에서 호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치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호멜이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에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에요. 그게 230리터예요. 키로로 하면 230kg죠. 어마어마한 양이 실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지만 여자 둘이서 여자 둘이 타도 끄떡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새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여러분 새끼도 보통 3년이 되면 어른이 되는데 이 새끼라는 게 방금 태어났던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됐을 정도의 아마 새끼인 것 같아요. 1년만 되면 적어도 성인 남성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나귀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짐이 실어진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그런데 이 나귀가 짐을 싣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 찬송을 하고 종려나무까지를 건들고 막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쭐거려 갖고 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환송해 주네. 내가 대단한 나귀인가 보네. 이랬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진짜 그건 덩키지요. 웃기는 덩키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 했어. 야, 내가 잘했나 보다. 잘했으니까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화려한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아무리 핫꽃장 같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성경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막 19절까지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끌고 애들이 막 소리니까 어른들이 막 몰려왔고요. 예수님이 마귀 타고 들어오니까 막 같이 막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 자손이 호산나 막 그래놓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오시니까 저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선지자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다윗 자손이여 시커 외쳐놓고는 가가지고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의 입으로 메시아라고 외쳐놓고 메시아인지 모르고 나사렛 사람이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들이 그냥 군중심리에서 외치고 메시아라고 외쳤던 이들이 그들은 결국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심판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항상 세상의 조류에 따라 그 조류에 따라서, 세상의 풍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죄 속에서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그릇에서 나오고 싶어 해도 나오지 못하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 누구냐? 저가 누구냐? 찬송을 하고 외쳐 기도하고 소리쳐 주님을 찬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시작이 올 때,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 두려움이 어둠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오늘 나귀를 타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 그걸 여러분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삶에 합당한, 그 십자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